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대제사장이 했던 중보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총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시작, 끝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대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요, 또 끊임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상실되고요,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잡힌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범죄 때문이냐?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쏟게 된 거지,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하여 오게 된 결과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를 이루시고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절망,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것을 계속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신 일은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어,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기록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는 주된 목적은 병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모든 일도 맞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믿는 목적이 병고침을 받았다, 복음 알고 집안이 잘 됐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 나랑 통해야 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수단이 돼버리면요, 수단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딱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의 능력이 상실돼버리고요, 그걸 보고 교회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게 막 돈 문제 이것도 타락인데, 진짜 교회에서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게 타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수단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근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무엇을 이루는 수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인데 왜 잘 안 되지?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오히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자.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돼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타락이 도덕 윤리적인 타락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적이 됐어요. 우리 민족이 잘 될 거야. 우리 민족이 최고가 될 거야.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니까 희생을 말씀이 시작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남게 되겠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모든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광을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근데 나중에 그 열광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냐? 저거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랬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도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저도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사역은 뭐냐? 분위기, 교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는 따라오는 하나님의 부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근본적인 것은 올바른 믿음에 대한 내용, 방향,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나를 어떻게 믿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 너희들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믿냐? 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상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믿음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화합, 유대인의 연합, 유대인의 분위기, 열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 교회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양문교회 그리고 각 개인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보면 그냥 하나 된다 이러면은 뭐 연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됨을 딱 근거를 제시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냥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성삼위 하나님이 으쌰으쌰 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 보니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가 교회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우리 양문교회가 어떤 행사 치르면 잘 모이고 필요하겠죠. 그 하나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됨을,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신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예를 들어 저는 목사죠. 집에 가면 그 뭐죠? 아빠고 그리고 동네 가면 아저씨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양태론이라서 이단입니다. 또 계란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그 뭐죠? 껍질이 있고 이렇죠. 그래도 한 계란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삼위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각자 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 머리로 이해 안 돼요. 단지 아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냐, 이걸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설명이 가능한 게 구원 외에는 없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구원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한 거지만 우리 구원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란 말은 그러면 딱 이해가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위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따라오는 형태겠지만 그것이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봤을 때 성경에 대한 증거를 보면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붙잡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에 잡혀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죠. 그죠?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뭐 해봤겠죠? 일꾼도 키워봤을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해봤겠죠? 그죠? 그리고 야, 우리 민족성 안 했을까요? 해봤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독립운동할 때 얼마나 민족성을 강조했습니까? 그죠? 특히 독립을 외쳤던 국가들마다 민족성 강한 거는요 알아줍니다.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뿌리를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패배의식이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방법이 뭐였냐? 일꾼을 세워라, 민족성을 고치해라,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집안에 들어가 문술주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430년 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포로에 잡힙니다. 참 징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쪼가리가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레위 지파가 단 한 명도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단 한 명의 선언왕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몇백 년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명맥을 유지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까요, 왕이 다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방법이 뭐였냐니까 왕권 강화가 아니었어요. 국력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 잡히고 난 다음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유월절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여유도 없었고 지킬 마음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보세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문설주 피 바르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전입니다만은 어떻게 되냐? 전쟁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노예 잡힌 것 같고 포로 잡힌 것 같고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 막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지면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뭐가 분위기가 어떻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됨의 근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시대를, 패배 시대를 승리의 시대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성전에 대한 다 이제는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때 헌신, 노력, 최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를 위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솔로몬 왕 시대 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역대하 5장에 보면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준공을 하게 되죠. 이때 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향해 예물을 드렸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는 옮기고요.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모든 게 하나가 될 때마다, 자, 이제는 속국 시대가 됐습니다. 이 속국 시대가 또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안 했을까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됐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속국 시대를 정복의 시대로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이 유기체거든요. 이 유기체라는 것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몸이 나눠지잖아요. 손, 그죠? 그리고 뭐 팔뚝, 그죠? 몸통, 그 다음에 귀, 뭐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죠? 유기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손가락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가시 찔려가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잘라버리고 싶다, 잘라야 되겠다,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여기 약해지면 다른 손이 이것을 다 보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있겠죠. 이 부서가 각자 잘해가지고 어떤 사역적인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전체를 보고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를 위해서 각 분야에 연결되어지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 사역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사역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 그 업에 가게 되고, 그죠? 모든 것이 유기체로 연결이 되지, 태영아부는 태영아부 잘하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혹은 나 하나쯤이야, 뭐 여러 사람 할 사람 많은데, 혹은 왜 꼭 나만 해야 되지? 언젠간 누가 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됨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이 예배가 움직일 때는요, 여러 각처에 있는 모든 부서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 미디어,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교육자다 해야 될 일들, 여기에서 한 부분만 만일에 잘못되어지면 예배 전체가 문제가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 모습이 뭘까요? 교회 안에 능력자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시대마다 교회 안에 능력자가 많았던 시대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유명했던 대통령,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들 정보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시대의 교회에 생명 살리는 일들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연약하고, 그 개개인을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지극히 큰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쉽게 말하면 정상이 없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 산업인도 없고 뭐 능력 있는 애들도 없고 뭐 조금 뭐 미래가 뭐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어린 후대들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보이죠. 그때 어떤 교회를 가보면 뭐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역사를 한번 잘 보시고 교회사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일을 진행하시지 않고 연약한 자가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슈퍼스타 같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분위기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잡아가면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맞죠? 만일에 저는 교회에 팬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팬덤이 없었어요. 오히려 중요할 때마다 성경은 그 응답받았던 사람 인물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교회가 팬덤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목회자, 어떤 중직자, 와, 저 사람을 봐라. 근데 성경에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팬덤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제가 끌고 가는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진성민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능력이 끌고 간다면, 바꿔 말하면요, 제가 연약해지면 교회도 같이 연약해진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교회가 하나 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하나됨의 근본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8월 15, 16일 날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해보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돼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맞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요, 방향으로 하나 돼야 되고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프로그램을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 개고생해요. 계속 프로그램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그리 돼야 됩니까? 첫 번째 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니까 각 교회, 그리고 각 일꾼, 각 직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함이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사분들 할 일이 많겠죠. 근데 그 모든 할 일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함이니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과 내 현실과 환경이 부딪히면 거의 대부분이 말씀이 아닌 내 현실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에 굉장히 존경받던 장군입니다. 아마 인성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남모를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화려한 군복 안에 자기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하나를 잡아와요. 어린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합니다. 당신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만큼 괜찮은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성품적으로요. 그냥 움직여도 되잖아요. 자기 왕에게 가서 자기를 고합니다. 자기 문제를 드러내요. 왕이시여, 저 솔직히 나병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스라엘 땅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왕에게도 신망을 받았던 게 확실한 게 이 왕이 예물을 줍니다. 야, 가서 이 예물도 좀 전달해줘. 근데 이 아람 왕이 얼마만큼 대단한 왕이냐니까 그냥 바로 그냥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딱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면 이 병이 나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요 당황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하냐니까 이들이 이 아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참 머리가 나쁘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밑에 수하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거기서 극대노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선지자가 직접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지 않냐? 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면서 극대노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바로 변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더 안 좋아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만일에 이것보다 더한 곤란한 일을 시켰더라면 이거 했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 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까? 맞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아만 장군이 중요한 갈림길에 딱 서는 겁니다. 어떤 갈림길이 있어요? 말씀이냐? 내 현실이냐? 라는 갈림길입니다. 그죠?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뭘 정하게 되냐?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게 돼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이후에 요단강 물에 씻었던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방법이었다면 와 좋은 약초를 발라라 이러면 약초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을 겁니다. 말씀이냐 내 현실이냐. 그죠?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상? 내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파이고 내가 죽을 파인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아니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붙잡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해요. 아니 어쩐 면에서는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좀 늦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성경에는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자,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직접 나만 장군을 언급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뭘 얘기하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보면 그게 유명한 학자, 제 학자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 특징들이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은데 그 적은 숫자의 특징이 뭐냐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들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분위기입니까? 그러면 분위기로 하나 되면 잘못된 분위기는 교회를 다시 분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천지 만물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마지막 근본은 첫 번째가 뭐여야 되냐? 예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만드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였어요. 근데 잘 보면요, 이 제자들이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오합지졸 같아요. 근데 딱 어떤 한 전환점이 딱 오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뭘 봤다는 말이죠? 기도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는 주신 기도의 힘을 믿고요. 또한 지금까지 기도의 힘을 본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금요예배 때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비디오 부서에서 각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고 혹시 말하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채워넣기 시작을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다 봤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금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상실되었냐? 비대면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함께라고 하는 것들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만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돈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 건물 주셨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저기가 부족했을 때 이 자리도 돈이 없었는데 단지 우리 중직자 함께 기한을 맞춰서 기도하자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신 거 보셨잖아요. 기도로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일컫는 말로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편 56편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내 이름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성전을 뒤집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 성전에서 예배를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한 것은요 벼룩 시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였냐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각 가정들마다 뭐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은 들어요.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 양을 팔고 소를 팔았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근본적인 잘못된 게 뭐냐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역사를 보면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냐, 이방인의 뜰로 갖고 와서 장사를 했어요. 요게 예수님 극대노로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마당이거든요. 여기에는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냐, 모든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외부인들도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곳에 내 편함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그게 극대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이 장면입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5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나의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뭘 두고 하신 말이죠?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상실했어요. 오히려 그걸 상실하고 뭘로 바꿔놨냐? 편한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나를 뭘 거느냐?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히 감사하되, 이 도고가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미우라 아이코라고 하는 작가를 혹시 아십니까? 그런 믿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작가입니다. 근데 작가가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먹게 살기 힘드니까 장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한 건지 믿음이 좋아서 어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계속 이렇게 더 쌓아두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응답받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가 피해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게 작까지 장사가 아니지 않냐. 잘 본 거죠. 이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해요. 이제부터 장사를 딱 물건을 3분의 1만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손님이 많이 오니까 물건이 없겠죠. 옆에 있는 가게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 장사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그래서 쓴 소설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소설일 겁니다.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그 소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 작가인데 기독교 작가거든요. 이게 일본 전역과 우리 한국을 강타했던 소설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보세요. 이 사람이 돈 잘 번, 여기가 조사원이 했다면 장사 잘 되는 한 사람으로 그냥 역사에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였다고요.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는 힘은 전도에 있습니다. 2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라.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힘을 얻고 마지막에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목적입니다. 그 교회 목적을 상실하는 걸 보고요, 교회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보고 하나님께서는 독설을 내뿜습니다. 음녀, 악녀, 온갖. 물론 그 가운데 도덕적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것은 도덕 윤리적 타락을 근본적으로 질타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떠난 걸 보고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타락은 방향 상실입니다. 하나됨의 놓친 목적이 방향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하나 되는 힘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실천하냐 못하냐는 것에 달려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받은 자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13장부터 그 16장까지를 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첫 번째 뭘 보여주시죠?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응답은요,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알게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라도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실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없어서 하나 되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 되게 없어서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땐 연약하지만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 될 때 하나됨의 근본 능력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함으로 문제 환경 앞에 엎드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으로 변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강력함으로 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도록 약속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